자,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째 시간,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52절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봤는데 한번 지도를 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 보여주실까요? 예,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여기에 버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버가를 가는데 먼저 바보섬에서 버가까지 가는 그 길에서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버가는 항구가 없습니다. 항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버가까지 갔을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지도들을 찾아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한 곳이 이제 실루기아예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은 살라미라고 한 도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180km로 이제 갑니다. 바보에서 이제 영어로는 파포스라고 하는데요. 바보에서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 밤빌리아의 버가예요. 예. 근데 그 왼쪽에 보면은 이제 아탈리아, 여기 이제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서 거기서 버가 쪽으로 건너갔을 거라고 이제 보통 보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 지도를 보니까 밤빌리아 옆에 아탈리아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한번 선교 여행을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는 저 아탈리아 거쳐서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훨씬 더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돌아오는 여성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버가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예,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바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움으로 가는 것까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고니움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 갔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과정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네, 자, 이 한 구절에도 좀 다뤄볼 게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바울이 17절에 우리 조상으로 시작해서 여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결국 한 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씨에서,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신의 약속대로 하는 것은 무슨 약속일까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 어디 나오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는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9절에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모든 원수를 눈앞에서 멸하고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처소를 정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겠다. 그 다음 11절에 주가 친히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는 내용. 12절에 다윗의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 이 그의 왕국이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예, 그걸 굳게 세우겠다. 자, 13절에서 다윗의 후손이 주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그의 왕국의 왕자, 앞에 12절에 나오는 그의 왕국이죠. 1차로는 솔로몬 왕국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주께서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15절에 다윗의 후손이 불법을 행하면 징계할 거다. 그렇지만 왕위는 빼앗지 않는다는 거죠.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자,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원자라는 그 말에 이어서 구원자 예수님하고 이름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가 1차, 2차, 3차까지 있잖아요. 복잡하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1차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하거든요. 예, 1차 여행 지도를 연상하시면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이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4절.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심리를 먼저 선포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의 회개 침례가 나옵니다. 요한이 선포한 것은 회개 침례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늘의 왕국을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정결 의식은 뭐냐? 청결을 위해서 빈번하고 자주 자체적으로 행해졌는데 반해서 이 요한의 침례는 요르단 강에서 집행한 일시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침례하고 사도들이 준 침례는 또 달라요. 요한의 침례는 일종의 정결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회개 침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준 침례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부터 시작된 이 침례가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주어지는 이 침례는 주어지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침례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과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통하면 교회의 회원이 되기도 하고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가 연합을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면에서 요한의 침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발에 신발을 끊을 풀자격도 없느노라 하였느니라. 네, 자, 요한의 삶은 어떠냐? 회개 침례를 전파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과된 이런 인생의 모든 사명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우고 완성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능력 있게 설교를 하면서 선포를 하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분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한테 추종을 하니까 아마 요한의 인기가 높아졌겠죠. 여기서 요한은 인기에 휘둘리거나 영합하지 않았다는 거. 자,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이 항상 있어요. 예,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젊은 사람일수록 아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아마 힘들 것입니다. 예, 근데 나이가 들면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덤덤해집니다. 그 중에서 인생의 자랑, 즉 명예라든가 사람의 칭찬 같은 것들은 참 그 나이가 들수록 힘이 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목회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한테도 나름대로 달려가야 할 길,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 맡은 그 일이 있습니다. 예.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 맡은 일, 이걸 신실하게 잘 수행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 교사로서의 사명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집사로서, 또 섬김이로서 각자 맡은 바 하고 있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나 주어진 공통적 사명이 있죠. 우리 복음 전도하는 거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 다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더 선물을 더 받은 분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 믿음 분량에 따라서. 예, 원하신다면 더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을 더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자, 13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설교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시작하는 부분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호칭이 달라져요. 여기 보면은 26절에는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앞에 16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죠. 지금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이렇게 바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걸 기억을 하라고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는데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문장은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씀이 너에게 보내어졌도다. 이게 수동태로 원래 번역이 돼야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한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소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지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이제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을 알지 못하고 대언자들의 목소리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했다가 두 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합니다. 그런 대언자들의 소리를 현재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막 암송을 하면서도 그 속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냐? 그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도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걸 했다.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지한 것, 알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리를 죽이고 진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배우고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으며,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대언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배척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12절, 자, 두 군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량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자,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유대인들이 어떤 악함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를 철저히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목소리를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과 29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가 될 만한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9절에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라고 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죽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기들의 어떤 사악한 의지, 자발적인 동기로 행동했는데 그럼에도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나무라고 했을까?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점을 지금 강조하려고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앞에 나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4절도 읽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예.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주어지죠. 자, 그럼에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잠시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범죄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 날 보이셨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땅에 머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한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제자한테 또 500여 형제한테 한 번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도가 된 바울한테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몸은 어떤 몸이었느냐? 죽으실 당시의 그 모습은 똑같았는데 상태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친 문도 그냥 통과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모시게 되면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갖고 있는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그죠? 뭔가 좀 부족한 이런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몸은 마음만 먹으면 저 63빌딩 꼭대기도 훅 올라갔다가 그렇죠? 예. 그냥 저는 벽도 확 통과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아침은 하와이에서 먹고 그죠? 점심은 또 어디 몰디브에 가서 먹고 어디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럴 수 있는 몸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좀 어디 불편하고 잘 안 보이고 이래서 하지 못하는 일들은 그때는 할 수가 있다. 네. 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평생을 앉은 뱅이로 또는 장염으로 지는 사람한테는 이런 보험 메시지는 아마 큰 소망일 것입니다. 자, 3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나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glad tidings라고 하는 것입니다. glad tidings. 이건 반가운 소식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4번 나와요. 예. 여기 본문에도 glad tid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잠언 25장 25절에 good news. 예. good news가 좋은 소식인데 한 번 나옵니다. good news는요. 예. 이거는 감정을 나타내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104번 나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 그래서 우리말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이제 가스펠이다. 예, 그래서 이 가스펠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갖다가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33절에 자, 바로 그 약속을 자, 이때 약속이 뭡니까요? 조상들한테 주신 약속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거라는 그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33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편 둘째 편에 이건 시편 2편 7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제가 이제 주보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Thou art my son.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라고 되어 있어요. 이 begatten이라는 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이 beget 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쓰는 말이 beget을 써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할 때 전부 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할 때는 전부 다 beget을 쓰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할 때 쓰는 말이 이 beget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영어로 뭐냐? Only begotten son of God이에요. 독생자. 그럼 뭐냐? 유일하게 낳은 아들. 그죠? 그런 말 되겠죠.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기를 낳듯이 예수님을 낳았느냐? 예. 자,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이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이단이. 그게 나온 거다. 예.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비같은 선, 이 말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유일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예, 사람처럼 낳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공의를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 뭘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보시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네,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었다. 이게 다윗한테 베푼 확실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뭘 말하는 거냐? 유다가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내다보면서 뭐라는 것이냐?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하는 사무엘하 7장 13절의 다윗 언약의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회당 안에서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런 회당에 참석한 청중을 상대로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중들이 쏙쏙 지금 집중하면서 마음에 빨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3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시니 이는 다윗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35절 말씀은 다윗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 누구실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주의 거룩한 자죠. 다윗은 죽은 다음에 몸이 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다윗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시편 16편 10절에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예언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게 공인되었던 그런 구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인용하자마자 사람들이 아하 하고 이해한 거예요. 예. 자, 뭐라고 하냐? 다윗은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대에 살다가 죽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죽음의 세력에 매어 있지 못하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자, 3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3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화제를 또 바꾸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사람들아 형제들아 하고 호칭을 또 부르죠. 자, 이 부분은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전체 13절부터 43절까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 그리고 천사를 무척 중시했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비교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은 이 말 듣는 사람들은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 자신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었던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훨씬 못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 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스스로의 행위나 내 능력으로는 결코 나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의롭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포되고 인정은 받은 거예요. 수동태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 그를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거저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0절과 4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4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 바벨론이 유다를 엄습해서 패망시킨 것처럼 지금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 여러분들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갑작스러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예요. 예.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 여기고 멸망하라. 조금 말이 어렵죠. 자, 보라 복음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이상 여기고 너희 혼이 멸망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구절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교도를 가운데서 일어나 이를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인상히 여기리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하니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네, 자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BC 586년 전후에 비참했던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밝히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해진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애절한 말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더라도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탄식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처럼 과거 그들의 조상들한테 일어났던 비참한 역사를 회상케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좀 던지면서 회당에서 지금 설교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떠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와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제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박국 대언자의 예언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 야,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회당 예배가 끝난 뒤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제발 다음 안식일 때 또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4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갈 때에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히 하더라. 한편 회중에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이 중심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나를 따랐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면 저들은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였느니라. 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 유대교 랍비들이 어떤 형식적인 강론을 해오고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해놨겠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성경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쫙 전달하면서 정리해서 선포하니까 이 바울 설교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냐? 42절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때 나간 유대인 누구냐? 바울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던.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더 뛰어난 바울이 와가지고 쫙 설명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듣기가 싫어서 밖에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 또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 설교에 관심을 기울인 유대인들,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또 듣고 싶어 했다 한 것이죠. 그러면서 43절에 저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편안한 감생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 예배 때 들은 그 복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하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들을 때는 좋은 말씀, 뭐 포근해요, 좋아요 하고 있다가 예배 밖에 딱 나가면 싹 까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는 살아야 됩니다 하고 관건하고 격려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4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왔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려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면서 말하므로. 자, 여기도 이제 시기가 또 나옵니다. 자, 44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극단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열광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을 다음 안식일에도 듣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또 막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엔 정말 구름대처 몰려왔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빵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밀매처럼. 그런데 65절에 가면 뭐라 하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시니까 어때요? 썰물점은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빵 먹기 위해 몰렸다가 아무도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올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은 오로지 말씀만을 듣고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었다. 아주 귀한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마 누가 시기했을까?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회당에서 설교하는 위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질투와 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교로 가버리는 것도 당시 그들한테 큰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예.
자, 4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용전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자, 복음을 유대인한테 먼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여기서 복음이 유대인한테 먼저 전파되는 거, 이거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요한복음 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자, 그런데 유대인은 복음을 먼저 받을 특권도 있었지만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판도 먼저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9절 보시죠.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혼위에 환난과 고통이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을 특권이 있는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유대인은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판도 먼저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유대인들의 행위 자체가 바로 자신들 스스로가 이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자신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복음이 유대인한테 등을 돌려서 이방인한테로 향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자, 살펴볼 것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냐? 주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가 되었던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발과 입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 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48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 이 정해졌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ord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ordained. ordain은 지명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자, 그래서 이제 정해졌다 또는 예정되었다, 선택되었다 한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해진 것은 ordain인 뜻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거나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44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자, 그 용례를 한번 볼까요? 용례가 뭐냐? 히브리서 9장 6절 한번 보시죠.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이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으나.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정한다는 것이 이제 ordai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이제 제정하셨다, 정하셨다라는 뜻을 쓴 거고요. 자, 또 성경에 보면은 예정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predestinat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정론인이 한 것에서 논란되는 게 이 단어인데 예정하다. 이 predestinate는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먼저 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자신이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정이 어떤 뜻 사용됐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다 할 때 쓰는 말이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간 사람은 미리 예정하셨다는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에베소서 1장 5절 또 11절 이렇게 보시죠.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네. 자, 보면은 예정이 뭐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하시겠다는 거. 그 다음에 상속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 이게 예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자,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 성경에는 선택받았다. 영어로 elect라는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용례를 보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았다. 이때 elec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한 단어는 언제 쓰는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고 아이로 입양하고 상속 유업을 주겠다고 하는 거. 여기에만 한정돼 쓰는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럴 때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미리 아시는 예지를 전제로 예정을 하셔서 정해진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예정되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묻는다면 그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예정된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49절 또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두르고 온 지역에 전파되었으나. 자, 이 49절 말씀은 전도와 선교를 사람 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 편에서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면서 번영어지지 아니했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사람 편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0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똑실하고 고귀한 여자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들 지방에서 내쫓으므로 그들이 저들을 대적하여 자기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의 충만하더라. 네, 자 여기 보니까 50절에 독실하고 고귀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들은 헬라인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의 아마 고위층 관리들의 부인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여자들이 어떤 황제에 의해서 행정관으로 임명된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여자들 가운데서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인사들을 선동해서 아마 안디옥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겠다. 자, 핍박했다는 거 어떻게 했을까? 아마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붙잡혀서 매를 맞겨 쫓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51절에 자, 자기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움을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명령 중에서 상대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또 10장 11절 나오죠. 이 말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안디옥을 떠나서 동남쪽 125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움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자, 거기 이고니움 보이시죠? 예. 자, 안디옥에서 지금 이고니움으로 가게 됩니다. 이 거리가 125km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은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기 제자가 누구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하는 새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대적하고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이 복음 전도자를 내쫓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선물을 받아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해피엔딩이에요. 여기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보람차고 힘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14장 가면은 이방인에게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